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지난주는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눈을 떠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요한복음 9장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말씀에서 등장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이 꼭 죄 때문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눈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바르셨죠.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의 눈이 떠졌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유대인들 향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고 그리고 영적인 눈도 떠져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마음의 눈은 여전히 닫혀져 있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떠져야 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누가 참 목자인지를 알려주세요. 그 말씀을 같이 오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이고요. 10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양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우주적인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건물에 있는 교회도 포함하지만 전 세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목자와 양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참된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즉 다른 신이나 사람이나 또 철학이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온 사람은 도둑과 강도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도둑과 강도는 도둑과 강도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무섭고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듯이 위장하여 울타리에 넘어온 사람들을 말해요. 정식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친절한 사랑으로 다가와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두 가지 결론을 맞이하게 하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헛된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뭔가 그들이 원하는 그 유토피아와 같은 인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렇게 헛된 환상을 이렇게 주고요. 유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주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참 목자일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방법으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양들의 참된 목자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아간다. 참된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셨을 때 문지기이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요. 목자 또한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고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생소한 말씀일 수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양을 돌보거나 아니 돌봤던 경험, 누군가가 돌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시대는 지금 시대와 좀 다르게 이게 목양이 아주 많이 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양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리고 또 이런 자기가 직접 양을 키우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현대는 좀 그렇지 않죠. 어디 양떼 목장 이런 데 가야지 이제 양을 보고 이렇게 이제 조금 그리고 그냥 이게 구경하는 정도지 그걸 체험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그 킹덤 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양을 돌보는 참된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디모데 레니액이라는 분이 이제 쓰신 건데 이분은 목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자들하고 이렇게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나 뭐 인도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양을 키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 직접 가가지고 목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그 목자와의 경험을 이렇게 책으로 쓴 게 이 양을 돌보는 참된 목자라는 책인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냐면 목자들은 이렇게 양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대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그 이름을 붙여주고서 이름을 붙여준 그 목자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이 양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떠냐면 이제 양들이 이제 방목을 하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뭐 이제 어린 양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밤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미 양이 아기 양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들이 한 명씩 한 마리씩 한 명이 아니죠. 동물이니까 한 마리씩 목자 앞으로 온대요. 그러면은 목자가 이 목줄을 이렇게 풀어줘 가지고 어미 양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과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요. 양도 목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인데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자에게 양들은 중요하고 양들에게도 목자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게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어떤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데 혹시나 낯선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6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려줬지만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왜일까?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 알아듣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과 같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양이 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이 바로 전 우리 사건이 무슨 있었죠?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맹인 되었던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온몸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훨씬 효과적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는 강조한다고 그랬죠.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러면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양이 드나드시는 문이십니다. 앞서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했죠?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칭 민족의 지도자라고 해서 민족을 선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라가기도 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막 직접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왕들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헤롯 대왕이 있었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는 그 아들들이 땅을 나눠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또 굉장히 복잡한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굉장히 또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굉장히 어려운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타개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자칭 또 이런 어렵고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도 틈틈이 막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뭐냐면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는 아니었죠. 정말 진정한 구원을 이룰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쫓아가긴 했지만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꿈꾸는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이라는 것들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그분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과하여 들어오면 구원 얻고 드나들면 꼴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이러한 사람은 양우리인 교회를 드나들면서 영혼과 육체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사형리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장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에 들어와서 양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거로 알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점점점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잃어버리고 균형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두웠던 인생이 점점점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새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죠.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버리지 않으셨지만 이미 버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리셨나요?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선한 목자는 결코 양들 사이에서 군림하거나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지 않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를 배우는 이 시대에 그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양들을 희생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진정한 선한 목자인가? 고민해봐야겠죠. 12절 13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런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삭군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요, 고용된 사람이에요. 삭군은 평소에는 양을 돌보죠. 그런데 이리가 와서 목숨이 이태로워지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하죠?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양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돌보고 희생해줘.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참된 목자인지가 더 잘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삭구는 양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4,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이게 반복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안다는 것은, 그리고 사랑 안에서 돌봄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안다 해서 이거 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생한 삶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사랑으로 돌봐주셨는지 생생하게 경험하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경험하셨죠. 그리고 그 경험하신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돌보는데 사람인 목자도 동물인 양을 돌볼 때도 이름을 져주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양들을 단순히 그냥 동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니더라. 가족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데 양들이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알아보죠. 우리가 그 가정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키워보고 이렇게 그러면 이 동물들이 주인을 알아보거든요. 왜? 주인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진짜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시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시점에서는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아직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들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유대인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이끌어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끌어 왔을 때 모두가 한 목자 예수님 아래서 예수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예수님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에요. 이 일이 오늘날 이루어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겼고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을 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들도 이 사랑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랑하시냐면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살짝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유대인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닌 것들도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목숨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신 명령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19절부터 21절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려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분열이 막 일어납니다. 왜 분열이 일어나느냐? 유대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그게 뭐죠?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그죠?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지난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떻게 눈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죠.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래서 구걸로 먹고 살던 사람은 완전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인간의 지금 의술로도 눈을 바꿔주지 않는 한은 가능성이 없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으니,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서로 이제 막 분란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이런 논쟁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진주를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대저와 같습니다. 그 눈앞에 있지만 더러운 우리에서 이리 굴리면서 저리 굴리면서 믿지 않고 있어요. 이 가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본문의 말씀이 한 단락이 끝나고 다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번역에서는 성전 봉헌절로 기록되어 있고 개역개정에서 수전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수전절이죠.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제 배경이 다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전절이란 게, 성전 봉헌절, 수전절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왜 이 절기를 시켰느냐? 이 절기의 유래는 아주 길진 않아요. 요 시대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인데, 수리아의 지도자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승리에 대한 승리를 경축하는 유대교의 축제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경축하는 축제거든요. 이 날을 하카누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원전 170년경에 예수님 태어나기 170년 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이방신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모독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고 수리아로부터 성전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전 BC 164년 12월 25일경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하카노라고 얘기했고 빛의 축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날이 되면 이 승리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집집마다 이 등잔과 촛불을 이렇게 밝혀놓고 성전 봉헌에 대해서 그 기념을 기뻐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솔로몬 현관 쪽이 이렇게 아늑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늑한 지역에 있는 성전의 동쪽면을 이렇게 걷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인데요.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해가지고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로마에게 잡혀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무를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는데 대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가르침이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27절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 그리고 마음, 태도가 증명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그러나 저 유대인들과 같이 교묘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으며 자신의 신념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아무도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것인 예수님의 양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모든 것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고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의 영원한 삶까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사탄의 공격으로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은 도리어 성도들을 연단시켜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31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밝히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는지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32절,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존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신이란 칭호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신 예수님이 이러한 존귀한 칭호를 받는 것은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이에요. 시편 82편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이 말씀은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악용해서 악을 행하여 제약된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왕들과 재판관들을 훈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고 하시면서 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도 이러한 존귀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러한 존귀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6절, 37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라. 신이라 칭함을 받은 악한 왕들과 재판장들은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함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줄인 자를 먹이셨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믿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8절, 3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못 믿겠더라도 내가 한 일을 보고 그 일은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한 일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정말 어떤 목자이고 어떤 선한 목자이고 그리고 양의 문이고 그리고 그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그 양들을 돌볼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저항도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인 것인가? 아니죠. 유대인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한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 피하셨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에 가가지고 머무셨고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 믿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믿음은 계속적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대한 삶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탄과 그의 하소인들은 도둑이고 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몰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훔치고 죽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된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양으로 오늘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